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친구의 성경인물 리더십 지금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18명이 먼저 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우 학생 우리 반장이 또 먼저 냈네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이제 제수로 잡혀가는 거예요. 신성 못 오겠다는 거로. 그래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여행까지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질문을 많이 했네요. 질문이 뭐냐면, 조사를 하다가 네이버 지식백과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스테반의 죽음을 지켜본 바울의 회심에 큰 감화를 끼쳤고, 이는 곧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데 큰 초석이 되었음에 틀림없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수업 영상에서는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를 심하게 한 것 같은데, 스테반의 죽음이 바울의 생각이 달라진 큰 이유가 맞나요? 이건 한현 학생이 영상을 아마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성경 내용이나 영상 내용이나 바울은 이제 스테반이 죽는 거를 지켜보고 돌로 스테반을 쳐 죽일 때 자기는 직접 돌은 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옷을 맡긴 거를 맡고 있으면서 스테반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이 신성모독이니까 스테반은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변화됐는데 스테반 죽은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영상이 아마 그거 영상은 이제 원래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예수님 삶을 잡으러 가다가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 제사장한테 이제 눈을 뜨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순서를 이제 혹시 착각한 것 같은데 성경이나 영화나 똑같아요 순서는. 네, 잘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지훈 학생. 전도형 잘 썼죠. 그러니까 1차는 터키 지역만 갔고 2, 3차는 이제 그리스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이제 로마로 가는 건 이제 로마까지 잡혀간 거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질문. 바울과 율법은 어떤 관계인가요? 바울과 율법은 어떤 관계인가요? 자, 우리 질문이 아주 그냥 굉장히 범위가 큰데 간단히 얘기하면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모세 편에서 200만 명이 막 사막을 40년 동안 다니니까 서로 뭐 뺏어가고 죽이고 뭐 서로 막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어서 막 배탈나 죽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첫째는 십계명 하나님을 이제 섬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거를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또는 그 또 수백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율법이 다 필요 없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런 율법이요, 형법이나 이런 식품 관련된 거나 뭐나 뭐 하여튼 이런 거에 다 민법이나 다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중심은 율법은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 크면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다 죄를 구원받고 다 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지금 어른 돼서 유치원 선생님 말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유치원 선생님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나쁜 짓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 옛날 어렸을 때 얘기한 게 다 잘못됐나요? 이제 다 필요 없나요? 아니죠. 그건 다 맞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컸으니까 스스로 하는데 율법은 율법대로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야?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가면 120km, 110km, 100km 이렇게 그 이상 가면 안 된다고 해놨잖아요. 그게 율법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
그렇지만 우리가 100km 가든지 90km 가든지 뭐 그건 알아서 가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옥스퍼드 주석을 인용했네요.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경 보고 할 때에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인터넷에서 아무나 막 찾아갖고 누가 한 얘기 그냥 보면은 그게 신천지나 이단이 올려놓은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출처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잘 썼네요. 그 다음에 로마형까지 썼는데 여기 질문 안 했네. 그래요.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숙제하는 거는 다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질문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더 새로운 걸 더 알을 수 있으니까. 더 차은규 학생, 잘 썼고, 질문. 자, 그가 쓴 로마서는 로마에 전달이 되었나요?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남아있겠죠? 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 로마서는 이제 16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8장은 교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9장의 11절은 유대인에 대한 얘기. 12, 16장은 실천. 복음과 그리스도인, 복음과 교회 이런 것들을 썼는데 그게 이제 로마 교회에 갔으니까 그 편지가 로마에 전해졌고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성경이 됐죠. 만약에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 썼는데 전하지 않았으면 몰라 이제 바울이 갖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또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로마서라고 하기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라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오늘날처럼 로마 교회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틀어서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 껍데기에다 둘둘 말아갖고 거기다 쓴 거를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예, 이렇게. 그래서 그걸 또 가져가면 또 그걸 또 딱 베껴 적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창규 학생, 그 다음에 윤선호 학생. 바울의 1, 3제양 잘했고요. 자, 질문.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앞에서 내 얘기했죠? 바울은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그냥 모세나 엘리야나 뭐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이제 잡으러 갔는데 그 말 타고 가다가 이제 이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을 멀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우리가 성경이나 영화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다마스커스 가서 직가 스트레이트 쫙 뻗은 이제 거리에서 있는 이제 누구 집에 이제 가서 누워서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누워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나니아에게와 바울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에 가서 네 눈에 안수하고 기도하면 네 눈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무섭지. 왜냐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그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있냐니까 있다 그러니까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안수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내 눈을 떠주는데 아나니아가 온다는 걸 나한테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주셨던 사인이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나 뭐 이런 데 보면 구세주가 오신다고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세주가 오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뭐 이제 철수 영희처럼 그 이름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모세나 뭐 예수나 뭐 다 같은 레벨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제 과거 자기가 구약부터 쫙 공부했던 것이 바로 그분이라는 연결이 되니까 이분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약에 다 거기 나온 얘기를 적용시키니까 이분이 맞다는 걸 이제 확신을 갖고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 만나갖고 그냥 예수님
뭐 하나님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구약부터 다 얘기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다 공부가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그거다 적용하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연학생. 자, 잘했네요. 아주 길게 잘 썼어요. 로마까지. 자, 질문.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던 바울의 눈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나요? 예수님은 바울이 자신을 핍박했음에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자,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던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바울은 학식이 뛰어나다. 학식이. 그래서 뭐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도 이제 무식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뭐 그 나중에 은혜 받아서 막 한번 설교하면 막 3천 명이 돌아오고 막 그러긴 했어요. 일단 바울은 이제 세계 선교를 하려면요. 그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로 해서 전 세계를 나가야 되니까 로마에 얼마나 세계 최강 국가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좋고요. 또 그 사람은 아버지가 그 텐트 메이커, 이 장막을 만드는 거였는데 장막이 지금 같은 텐트 그런 게 아니고 별장 만드는 아버지가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학자고 유대인이고 박식하고 지금은 하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 가서도요. 북한에서 저 미국 시민권자 붙잡아 놨다가 미국에서 돌려보내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돌려보내도 그만큼 파워가 있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그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리고 드라마틱한 게 자기가 예수를 박해했었는데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갖고 다시 이제 자기가 완전히 회심을 하니까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믿던 사람은 뭐 그냥 내가 믿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처음에 안 믿었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걸 나는 이제 체험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말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제 이런 또 편지 빌레몬서 이런 것까지 다 써서 그게 오늘날 신약 성경의 절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 외에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맹경민 학생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질문들이 아주 좋아요. 질문들이 좋아요. 우리 학생 질문을 썼나? 오, 이거 많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자, 영화에 나온 루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만.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파고요. 이 루벤은 사도계파라고 돼 있어요. 사도가에는 제사장 직분 계열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데 사도계파는 또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럼 바울은 이제 굉장히 좀 예수님 믿을 만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 사도계파는 완전히 부활도 안 믿으니까 차단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거의 최강국인 것처럼 지금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다 미국 가서 뭐 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가 최강이었으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 전 세계 지중해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복음이 퍼지니까 어디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일 센터에 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믿게 되면서 그래서 전 유럽이 다 복음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 영국에서 어떻게 이제 퓨리턴들이 네오폴라트하고 미국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미국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그 사람이 동양, 중국,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영국에서 왔지만 그다음에 로마로 가는 게 맞죠. 바울과 바나는 돌멩이로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나요? 죽은 거는 바울과 바나가 돌멩이로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나요? 아까 그 영상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돌로 쳐갖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절벽에다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거기 그때 다리를 고쳐준 사람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챙겨가지고 이제 살려줬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도 계속 로마까지 가게 되고, 잘 봤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봤나? 김민지 학생까지 봤나요? 이진주. 자, 전도형 다 로마형 잘 썼고요. 질문이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보다 사람들이 높게 평가되고 기억되고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바나바가 먼저 더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원래 더 수리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그 수리 안디옥 교회 바울을 이제 같이 목회하자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수리 안디옥 교회 목회했어요. 그런데 이제 터키나 그리스, 이제 로마 지방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거기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누가 선교사로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간 거예요. 우리 저기 지구촌 교회 판교 분당에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하시다가 정년도 되기 전에 은퇴하시고, 진재영 목사님이라고 이제 선교사로 계셨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정년 되기 전에 그만두고 다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 가는 거 보는 쉽지 않죠. 다른 분들을 후원하긴 하지만, 그럼 이 수련안독교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는 농사 짓던 사람이고 그만큼 학식이 맞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자기 키프로스 있는 자기 돈과 밭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는 다 이제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니까 그 사람들 떡을 빵으로 먹여 살리는 거를 했고, 바울은 뭐야, 학자잖아, 학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편지를 쓰고 그게 성경에 남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관계였어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면 또 나중에 목사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전도사님한테도. 그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선다현 학생은 2차 성경에서 다시 방시 바울이 터키적으로 성경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왜냐면 바울은 이제 터키만 이제 성경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막으시고 천사가 마게단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그래서 고린도, 뭐 데살로니카, 이제 아테나, 그 당시 로마, 그리스가 세계 중심인 아테나까지, 그 다음에 나치 로마까지. 물론 바울은 저 스페인, 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1차적으로 바울을 쓰셨다는 거니까. 좋은 질문. 다음에 엄혜진. 자, 보면은 질문이 뭐가 있나요? 아유, 자세하게 잘 썼네, 아주 이렇게. 바울의 전도행 당시 다녔던 이방 땅은 모두 로마의 속주였나요?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왜냐면 그 당시 로마는 이태리부터 시작해서 로마로부터 해서 저 스페인까지, 그다음에 북쪽에 이제 그 바이킹 있는 이제 저 핀란드, 스웨덴 그쪽 빼고 영국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일부까지 지중해가 중간에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유럽을 다 점령했는데, 그런데 다시 동쪽으로 또 진출해가지고 어디냐면 터키 이스탄불, 거기는 이제 비잔틴이라고 그래서 땅이 너무 넓어지니까 서로마, 이탈리아 로마를 서로마 수도, 그 다음에 저 비잔틴 터키 이스탄불, 동로마 수도, 이 수도를 두 개 만들었어요. 하도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에베소니 뭐니 이런 데 다 있잖아요. 보면은 그 당시 로마의 점령지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큰 도시마다 가면 다 뭐가 있냐면 그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돌로 만들어 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도시에 사람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있는 게 그게 로마의 상징이에요. 다. 주민들을 다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게.
이거 뭐 그 당시 유럽은 거의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봐야죠. 좋은 질문. 그 다음에 임승현 학생. 자,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네.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참 재밌어요. 내가 일부러 다 설명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 질문해 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이제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그래서 성경을 점점 더 재미있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재미가 있어요. 이게 성경도 지루하고 딱딱한 게 아니라 세계사랑 연결시켜서 보면 바울은 12사도에 포함이 되나요? 12사도가 아니라 12제자죠. 12제자.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이제 배신해 갖고 이제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12제자에 포함된 건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제비 뽑기로 해서 나머지 몇 사람 중에 제비 뽑아서 이제 마띠아가 이제 12번째가 됐고요. 바울은 사도라는 건 이제 어파슬이라는 건데 이제 미셔너리라고도 이제 라틴어로 말하면 미셔너리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 사도, 이제 제자, 디사이플 하고 조금 다르지만 제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직접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제자고, 그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여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이름 앞에 사도라는 단어가 붙는데 특별히 바울에게만 이런 단어가 붙는 이유가 있나요? 뭐 꼭 바울만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있잖아요. 요한도 제자인데도 또 사도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 바울이 유명해서 사도 바울, 아파슬 폴 하면은 이제 바울만 기억하는데, 열두 제자 말고 그 다음에 그런 사도급에 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딱 바울만 사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런 급에 대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워낙 바울이 유명하고 성경을 많이 쓰고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을 사도 바울 하면 바울만 사도인가 보다 하는데, 뭐 요즘에 이제 약간 좀 그거는 이제 약간 이단 시비가 있는데요. 무슨 신사도 운동 뭐 이래서 이제 뭐 미국에 이제 뭐 여러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뭐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지금도 뭐 예언하고 뭘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신사도 뭐야? 지금 우리도 뭐 사도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 사도가 더 있으셨겠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금비 한은비. 자, 여기에는 질문이 없네. 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강의를 하면은 물어보고 싶은데, 한금비 한은비 학생은 자매인가요? 이름이 비슷하고 나란히 있어서 나 궁금한데, 나중에 한금비 한은비 한번 나한테 기말 시험 낼 때 한번 답장해 줄래요? 전혀 우린 상관없다. 근데 이름이 그냥 금은으로 돼 있다. 뭐라든지. 질문들 안 했네. 좋아요. 그 다음에 현금비 한은비.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가연 학생. 자, 이가연 학생은 질문. 왜 예수님과 그리스도교인들을 혐오했던 유대인 바울이 선지자로 지목된 건가요? 앞에서도 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극적으로 막 뭐를 막 싫어된 사람이 극적으로 그걸 좋아하게 되면 더 그냥 막 그 열광을 하잖아요. 그냥 좋아하던 사람이 원래 좋아하면 그냥 난 원래 좋아했어 그러는데, 나 정말 싫었는데 나 이거 보고 나 완전 반했어. 그러면 더 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더 그걸 설명하려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거를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음. 그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도대체 너는 예수님을 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말이야 내가 다메섹 가다가 말이야 예수님 눈 멀다 눈 뜨고 말이야 이거 얘기하면 그 다 그거에 사람들이 정말 또
감동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건 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죠. 자, 마지막 손찬미 학생. 자, 잘 했고요. 아이고, 질문이 없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강의는 마지막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그냥 대체 과제 내줄 거예요. 그래서 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연계 처리된 것도 마지막 과제를 하나 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이렇게 수고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성경 읽고 공부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